제66편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날, 오늘 시편 66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함께 기울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함께 마음판에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세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바로 나의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맥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익숙함을 뛰어넘어서 능숙함이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을 오늘 다윗이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1999년도에 군대를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현역병으로 들어가기는 나이가 사실은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으로 들어가지 않고 3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제 학사장교로 3년을 근무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부대에 들어가서 저희는 총 12주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12주 중에 처음 5주는 소위 병사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들을 5주 동안에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체험 훈련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5주 동안 기본적으로 군사 기초 교육 등을 쭉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군인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배우는 그 시간을 5주 동안 갖게 됩니다. 그리고 5주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나머지 7주 동안은 이제는 장교로서 실제적으로 부대에서 병사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또 장교로서 병사들에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면서 나머지 7주를 교육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이런 체력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이제 군사의 기술적인 부분 또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장교로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꼭 지니고 있어야 할 어떤 군사적인 지식들을 이제 7주 동안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은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유격 훈련이었을 겁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장교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받는 유격 훈련보다 기간도 더 길고 그리고 그 강도도 굉장히 좀 셌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격 훈련을 강도 있게 훈련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군인으로서 어느 부대에 떨어지든지 그냥 익숙하게 자기가 맡은 일만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준비시키는 그런 유격 훈련이 아니라 아무리 주특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간부로서 또 장교로서 전체적인 어떤 부대의 흐름이나 어떤 전투적인 기술들을 배워나가는 어떤 능숙함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유격 훈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간부로서 또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리고 체력적으로 군사 지식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아마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유교 훈련을 조금 더 강도 있게 시켰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 가운데는 이 유교 훈련에 제대로 통과를 못해서 결국은 퇴교를 당했던 그런 동기들도 사실 있었기는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들을 이끌어가는 교관들이나 또 선임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정말로 매정할 정도로 매몰차게 저희를 대할 때도 있고 또 윽박지를 때도 있고 또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정말로 저희들을 취업해 주셔서 함께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누구가 고난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고난이나 아픔이나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일들을 달갑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신앙의 리더자들도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의 이 선구자들과 오늘 우리와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픔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아픔의 깊숙한 중앙의 현장에서 얼마나 내가 능숙하게 그 상황들을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메시지로 인해서 내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로 아마 판단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성경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고난의 대명사라고 아마 생각이 된다면 아마 저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죠. 찬양으로도 고백되어지는 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욥기 23장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찬양의 고백, 또 욥의 고백처럼 지금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했던 것은 내가 그 가는 그 길을 나는 모르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욥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힘듦과 어려움 속에 정말로 고통 속에 한번 인생 제대로 한번 경험해 봐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고통 속으로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온전하게 다시금 회복시키고 연단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더 견고하고 익숙함을 뛰어넘어서 능숙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녀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인생을 완전히 망연자실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 속에 우리가 걸어간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이죠. 자, 이거를 잊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내게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고백하지요. 자, 이러한 목적,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고 우리를 실족해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연단이 두어질 때에 그 시험과 연단은 결국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한 단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알고 우리가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해석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물에 걸리는 어려움에 거할지라도 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실 만큼 굉장히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하실 때도 있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환란 속에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신앙조차도 놓고 싶은 그 밑바닥을 향해 내려가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결국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시간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 의도와 목적을 모르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그 상황 속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늘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선함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감당할 수 있는 분량과 그 그릇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도 그걸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주신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죄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호세아의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도 큐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의 시기에 굉장히 많은 이 축복과 윤택함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과 윤택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풍요 속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바로 그 내용.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과 힘듦 속에 온전히 함몰되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심지어는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매를 대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심판과 그 진노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단련시키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을 살려내고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환난과 역경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시간을 줄 때에 그 모든 하나님의 프로세스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로 내 입술의 고백. 이것이 환난과 고난과 힘듦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져 있고 또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할 때에 건강 주셔서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게 진짜 힘듦과 아픔에 어떤 몸에 이상이 찾아왔고 내 건강에 어떤 적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때에 내가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직장에서 손님들 때문에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로 못해 먹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입술의 언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UCLA의 이 의과대학에서 한 교수가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이 던져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고요. 엄마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맹인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서 죽었고요. 셋째 아이는 역시 부모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의 관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또 임신을 한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입을 모으기를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유산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불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랬더니 하나같이 입을 모으기를 다 유산을 시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런 악조건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그 아이에게 죽음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학생들의 한결같은 이런 대답에 교수는 아주 정중하게 말하기를 그네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는 악성 베토벤은 바로 이런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유산을 시켜야 마땅하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난 다섯 번째 아이가 바로 이 베토벤이죠. 그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음악가로서 가장 치명적인 청각장애를 안고 살아가죠. 그러나 이 모든 한계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불후의 명작을 남김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감동과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을 선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가 점점 어두워지고 결국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이때에 베토벤은 가장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듣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의 이 음악성은 더욱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신앙 역시 깊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남긴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 기도의 신앙의 한 단면이 엿보이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훌륭한 작품들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고난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인지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찾아 들어오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럴 때마다 내 마음 속에 갖지 말아야 할 생각,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환란과 역경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는 이 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본문 18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앞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의도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죄악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안에서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바로 이 신앙과 기도의 읊조리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상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욥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굉장히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욥의 이야기를 제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참 대견하기도 하죠. 욥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였고 아마 욥이었기 때문에 잘 이겨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욥이 당한 고난은 징벌이 아닌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욥으로 가정되어진 바로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단에게도 이 목적과 의도 안에서 욥에게 시험을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칭찬할 만큼 욥의 신앙은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끊임없이 이끌어 오셨고 그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영원히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웁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익숙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제는 익숙함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능숙한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욥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던 것을 그는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기는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능숙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오늘도 선포하며 하나님이 나의 자랑입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을 끄집어내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지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삶의 목적과 의도를 명확하게 깨달으시고 나로 하여금 익숙함의 자리에서 이제는 능숙함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늘도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설사 그 자리의 과정이 고난과 고통과 환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자리임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